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면 덤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은 이들도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 좌우에 함께 매달려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때문입니다. 그 대화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야기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두 강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해놨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누가와 조금 다른 각도를 기록해놨어요. 마태, 마가, 요한은 단지 예수님의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두 강도만 소개하는 듯한 내용으로 기록해 놨고, 그런데 누가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눈 두 강도와의 대화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예수님과 두 강도의 대화가 논쟁의 주제가 되고 논쟁의 소스가 왜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왜 그랬는지 이야기가 될 건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이해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의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논쟁의 주제가 될 법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기쁨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어쩜 너무너무 귀한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강도의 이야기는 해골 아니에요. 또 혹시 여러분 해골의 골고다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잘 아는 골고다 혹은 해골 혹은 골고다라 불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는데 좌우에 십자가형을 받은 두 죄수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함께 볼까요?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때문에 마치 예수님에게만 십자가형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죄를 지은 죄수에게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본문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두 양쪽 좌우에 죄수 두 명만 있었을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죽은 죄수들이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오로지 여기에 딱 갇혀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럼 조금 더 확대되면 두 강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고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단 두 명의 강도이지만 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큰 희망이 소망이 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는 단지 그저 예수님과 많으면 예수님 좌우에 있는 이 강도, 이 세 사람의 십자가의 사건인 양 그렇게 기록된 데에는 그만큼 이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들을 통해서 현재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전하여 알게 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뭘까? 그 내용은 우리는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39절 4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논쟁이기도 해요. 예수님 양쪽에 제수가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쟁의 거리가 아닌데 논쟁을 합니다. 아니,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면 뭐가 그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논쟁을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도. 그래서 이 논쟁의 주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걸 짚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누가 왼쪽이랴, 누가 오른쪽이랴, 누가 닭이 먼저랴, 알이 먼저랴, 그 논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수가 누가 왼쪽인지 누가 오른쪽인지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눌 때, 구분을 할 때 분명한 구분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성경은 왼쪽은 부정하거나 혹은 옳지 않은 의미를 설명할 때 왼쪽이라고 설명을 해요. 왼쪽. 특히 악인들에 관한 그 내용을 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왼쪽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른쪽은 바르고 선한 것을 의미하고 의인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제 구분한다 하셨어요. 이 구분한다 할 때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제 퀴즈를 내봐야 되겠네요. 양은 구원받을 자를 상징으로 해서 양이라 했고, 염소는 구원받지 않을 자를 상징해서 비유로 염소라 했어요. 그러면 양은 오른쪽이게요, 왼쪽이게요?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똑똑해.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구분할 때, 뭔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왼쪽에는 양을, 오른쪽은 염소를 그렇게, 왜 안 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말씀하셔야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테스트인데, 오른쪽은 뭐? 양을, 왼쪽은 염소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 왼쪽인지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내려가다 보면은 누가 왼쪽의 강도인지, 누가 왼쪽의 행악자인지, 누가 오른쪽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굳이 꼭 그렇게 오른쪽에 왼쪽에 기록하지 않아도 그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끔 해 주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제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퀴즈를 냅니다. 오늘 한 행악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제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퀴즈. 이 사람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렇습니다. 누가 괜히 오른쪽, 왼쪽 싸울 필요 없이 오늘 예수님을 비방한 이 사람은 성경의 흐름상 어디 쪽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왼쪽이냐 오른쪽 말하면은요, 여러분 딱 이렇게 목을 좀 이렇게 하고 딱 설명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왼쪽의 제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며요. 그러면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우리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십시오.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될 건데 지금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수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한 데는 하나님이나 자신이나 예수님이나 자신이나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일 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당신도 십자가에 있고 나도 십자가에 있고 당신도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형을 받았을 거고 나도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고 그러니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고 해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라며 순 거짓말쟁이. 당신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농락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여기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수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왼쪽 죄수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강도와 다르지 않는 죄를 지은 죄수일 뿐일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유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일까? 그러니 왼쪽 죄수가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받는 것이 당연한 건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의 말을 듣고 있던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오른쪽 죄수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른쪽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그 역시도 그만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죄수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의 태도를 가리켜 이 오른쪽 죄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죄수는 비록 악행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만큼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 죄수는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걸 이 죄수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참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 중 하나가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꾸짖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부족함보다는 남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치 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까? 아, 전라도 말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면 모든 걸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그치고 오히려 자신을 더 살피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오늘 저를 자신을 비롯해서 뭔가 상대를 향해 비판하고 허물을 들추고 아니면 뭔가 꼬집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 내 자신을 더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왜? 나도 내가 말하고 있는 똑같은 그 모습이 내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적하고 있는 그게 나한테 똑같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나는 당신보다 조금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저 세상에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 그러니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찐 개찐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더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 자꾸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재판장이 되고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이제는 그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또한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으로 너도 비판할 것이다. 재판장이 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이 내가 더 많은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부로 누구에게든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행위를 이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하시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우리는 무너진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내가 낮아져야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왼쪽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니는 인마 사람을 죽여서 네 십자가에 죽었잖아 인마. 나는 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있는 거야 인마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왜? 오른쪽 강도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제수를 향해 오른쪽 제수가 다시 말을 이어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이었다. 선한 분이었다. 여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이 아니야. 네가 나는 세상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있는 거고,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은 니나 내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요. 너에게 비방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 말하고 있는 거지요. 네가 그렇게 함부로 욕할 뿐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하면 안 돼. 그렇게 이 오른쪽 죄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죄수가 어떤 죄를 지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가 무슨 이유로 강도가 되었는지, 왜 사람을 해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여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는지, 아니면 몇 번의 악을 행해서 이렇게 그 죄수가 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이 또한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죄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죄수는 알고 있었는 거예요, 이미. 물론 이 죄수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역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들었을 것이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도 이 죄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 죄수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어쩌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수님의 행한 모든 행적도 보았을 수 있고, 그런 삶 속에서 분명 예수님을 경험해 보았을 거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죄수도 왼쪽 죄수와 다르지 않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보다는 사람을 해치는 강도가 되었고,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을 따르며 선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왜 이 오른쪽 강도는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좀 더 상기하고 기억하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 갖지 않았을까? 왜 사람을 해치는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을 얼마나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꿈꾸고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막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루고 살아온 것 같습니까? 물론 많은 걸 어쩌면 다 이룰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내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기회가 많고 깨달은 교훈도 있고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갑니다. 다듬어지며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도 있지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에 갇혀서 현재의 신앙이 마치 그때의 똑같은 모습처럼, 그때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임도 없고 수고도 없고 희생도 없는 자신의 변화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주변이 바뀌기를 바라며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하기를, 성도가 변하기를, 목사가 변하기를, 세상이 변하기를. 자기는 조금도 변화에 대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성숙해가는 사람입니까? 멈추어 있는 사람입니까? 다듬어 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보다 주변이 더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재에 안주하며 상황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명의 죄수는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강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선택의 여지 없이 이것만 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옳은 선택을 할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다만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왼쪽 죄수는 비록 십자가 위에 섰지만 늦게나마 옳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죄수는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옳은 선택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이 오른쪽 죄수는 잡은 겁니다. 왼쪽 죄수는 예수님을 마치 자신과 같은 죄인 취급하며 비방하고 비웃었고, 오른쪽 죄수는 다시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죽음의 문택에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인 거룩함에 자신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악함에 충분히 후회했고 이제라도 자신에게 남겨진 한 가닥의 그 숨, 한 가닥의 그 숨을 내쉬며 예수님에게 그 숨 한 가닥의 숨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거든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속에서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를 영접하고 죽음을 맞는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인생인가, 평생 부끄러움과 참 초라함과 때로는 가난함과 헐벗음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숨을 내쉴 때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들의 삶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걸 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할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른쪽 죄수는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죄수에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지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오른쪽 죄수의 지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지난날의 죄악을 묻지 않으셨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영혼을 맡기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른쪽 죄수는 어쩌면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의 전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 죄수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그곳에 이 죄수가 없었다면, 아니 이 죄수가 죽는 그날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죄수로 그의 삶을 끝냈을 겁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님에게 용서받을 기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기회는 그는 평생, 아니 영원히, 아니 다시 얻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의 죄수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축복일까요? 이 죄수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으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기회를 알고 이 기회를 붙잡았다는 게, 똑같은 선택의 기회 속에 한 죄수는 예수를 버렸지만 그러나 이 죄수는 예수를 선택한 그 기회를 붙잡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그 순간이 이 오른쪽 죄수에게는 세상에서는 저주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몸과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순간이 되었으니 어쩌면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 축복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의 옳은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고 내가 선택할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오늘 이 죄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오른쪽 죄수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며 인생의 끝자락이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만일 그런 기회가 오고 만일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왜 왼쪽 죄수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오른쪽 죄수만 그 옳은 선택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내게 마지막 기회가 준다면 반드시 나는 오른쪽 죄수와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내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옳은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본문의 말씀을 들어 또 논쟁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지난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주일이면 교회에 쫓아다니고 직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게 자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되지 않겠냐.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왜 굳이 할 필요 뭐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겠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 구원은 임하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온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일 그런 기회마저도 내게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 만일 지금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일부러 피한다면 내가 지금은 조금 자유롭게 신앙의 삶을 살다가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가 잘 믿겠다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그렇게 그냥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실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까? 젊어서는 놀아야 하겠고 돈이 있으니 즐겨야 하겠고 지금은 벌어야 하겠고 지금은 볼 곳도 갈 곳도 많으니 지금 내가 좀 힘도 있고 지금 내가 능력도 있으니 주님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때 좀 그런 생각으로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결국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에서 인간의 간악함이 드러내는 그런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구하면 바로 구원을 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지금 내게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실까요?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구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죄 용서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골고다로 데려가실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를 데려가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내게 강한 내 마음에 뭔가 그 어떤 강한 기운을 만들어서 기운을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기쁨과 찬양의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감동을 느끼며 그 기운을 받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 기운을 얻기를 원하고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그 기운을 내게 주어서 그걸 맛보고 알도록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가만히 나에게 그 찬양의 은혜를 주시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인생에서 구원의 약속이 완성될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내게 얼마나 귀한지 마지막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귀한 건지는 누구보다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오늘이 내일이 내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는 것은 내일 다음을 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면 어떨까요? 내가 쌓아놓고 내가 내일에 준비한 나의 인생이 10년, 20년을 바라보면 준비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싶어서 이 땅에 뭔가 아름다운 내 인생의 꿈을 꾸며 준비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꾼 나만의 인생이 있는데 나의 삶이 있는데 내 미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길을 놓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죄수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는 오른쪽 죄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왼쪽 죄수는 도대체 왜 마지막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오른쪽 죄수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도 한순간 그 오른쪽 죄수의 말을 들었더라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깨달으면 왜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오늘 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오늘 이 죄수의 모습을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이 해야 하나?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육체의 자아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한순간의 실수로 그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 현재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풍조와 향락과 물질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강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손해보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래 조건으로 삼는 그런 장사치가 아닌지, 겉과 속을 달리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 인정받고 싶고 높이 평가받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사기꾼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지신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부끄러운 허물과 옳지 않은 모든 불의한 것을 거룩한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켜내십시오. 어떻게든지 지켜내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힘은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사하고 순장하고 반주하고 그저 찬양대 하는 것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힘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다
모두가 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은 목사도 무너집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목사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것 같습니까? 힘이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 날마다 자신을 죄를 돌보고 죄를 돌아보며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열망 없이, 기도 없이, 말씀 붙드는 열정과 뜨거움 없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함이 없이 우리는 누구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모든 날, 시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항상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믿음, 그토록 품고 왔던 이 믿음, 우리 이 믿음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그 믿음을 위해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